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작은 무리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6.25 전쟁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90세가 넘는 어르신들만이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고 그 이하의 어르신들은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선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이 지켜주신 이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은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죠. 그 세력을 막아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또 전쟁 중인 그것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져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먼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중보 회개하시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한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신분증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성도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대의 흐름에 어울려 살아간다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수고 또 그로 인한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대부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잔이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으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숫자 셋이 아니라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똑같이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모질게 채찍할 때도 대항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팔과 다리를 못 박을 때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 구원을 받았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피 흘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므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오는 고난, 그런 불시험이라면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소망을 품고 자신을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시욕을 당하게 된다면 복 있는 자다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성도에 임하셔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인해 고난받지 말고 자기 자랑에 이끌려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하게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없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폭발하여서 심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난다고 차를 급하게 몰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화풀이 한다고 벽을 쳐서 손이 다친다든지 홧김에 돈을 잔뜩 써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 등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이고 아주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져서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 다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구원을 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상 받는 소망을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분쟁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 즉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즉 교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예배당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왕 요시아가 통치할 때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악한 길과 악행을 그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세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폐허로 만들겠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인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여 모든 열방을 심판하겠다 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알면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예루살렘 주민서부터 즉 성도들로부터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읽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그 똑같이 남유다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서는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5천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통을 찬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먹통을 찬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한 삶을 역겨워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5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백성들을 제어하고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서 있는 늙은 자들, 즉 장로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막 그 성전에서 막 포장하고 있는 그들부터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했던 늙은 자들, 장로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로부터 심판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먼저 주님을 잘 아는 그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많은 칭찬과 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주님께서 관장하는 그 최후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면 그날에는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미소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택하심을 받지 않는 백성이라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할 것인가를 베드로가 수신자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의인인 성도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서 있겠느냐라고 상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우라는 헬라어 몰리스가 간신히, 어렵게 라는 뜻입니다. 의인인 성도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인이 간신히 받아요? 넉넉히 받지 않겠어요? 이 의인인 성도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저 넉넉합니다, 저 거뜬합니다, 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목회만 했던 목사님들도, 남을 위해 헌신하게 살았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훌륭한 일을 잘한 사람은 정말 넉넉하게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다름질로 재어보면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도 속으로는 온갖 음란과 살인과 도둑과 속임과 원망과 저주 등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자유로울 성도가 어떻게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렇게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서 있겠냐는 거예요. 서리어의 헬라어 파이노는요, 빛나다, 비치다, 나타내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서 빛나겠느냐, 그들이 어디에서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보일까요? 지옥에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름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잘하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장로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보이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문화와 세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크티스테스는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써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천국과 지옥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분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의탁하다의 헬라어 파라티데미는요, 앞에 놓다, 위탁하다, 맡기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놓으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스데반 집사도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부탁하다의 헬라어가 파라디템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셨기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을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맡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에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입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상해이라는 옷,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의 주신 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며 견뎌야 하고, 손해나 불이익을 당해도 감사하며 견뎌야 하고, 오해를 받아도 감사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구원받고 상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로로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는 장로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 다른 장로들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라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장로의 헬라어 프레스 피테오스는요, 더 늙은 손 위에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 뭔가 영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이 성장 성숙하여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늙은 손 위에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가족들보다 장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나는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주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직접적으로 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진 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였습니다. 그 고난을 베드로가 직접 본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에서 장로로 낮추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고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 또 미래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망을 나타내며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너희도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했습니다. 현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들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분명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기신 양들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양과 같이 대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 중에는 또 그렇게 아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교만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믿고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주님보다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예요? 천주교입니다. 이러면 서로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고 목회자와 장로들은 그 양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관계를 잊지 않아야 영적으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으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보자 하겠냐고 싸운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신 거죠. 여기서 보세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너희예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뜻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당당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본업인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3번 물으셨어요.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 2번째 물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내 양을 치라의 헬라어 포이마이노가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장로들에게 사용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셨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는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고 권면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은 너가 그렇게 낭망되고 죄를 지었어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젠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넘어져 봤으니까 그 넘어진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헛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많이 넘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의 차이는 다릅니다. 나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치유하려고 하겠죠. 네? 어쩌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 부교육자 때는 막 사업을 망하고 막 이런 성도들 보면 왜 그렇게 어리숙게 사업을 하는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자기도 목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약을 사다 준답니다. 먹고 힘내라.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가 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너희들 양무를 치라 권면했을 때 그 장로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얼마든지 사단이 밀가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됐을 때 너희들은 그 연약한 마음, 자기도 죄인이었지만 회복되는 마음으로 양무를 치라라고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인해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를 치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인 장로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해서 더 늙은 손위에 있는 사람의 장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가족과 친지들을 직장 동료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넘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양을 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도 뭐 내세울 게 있나요? 다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님이 일으켜 세우고 쓰시는데 우리라고 일으켜 세워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다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넘어지고 회복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약물을 치료하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죄를 졌겠습니까? 저희들도 숨없이 넘어가고 사단이 밀가루도 까부르면 자빠지고 넘어졌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미리미리 기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약물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비싸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